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이 기적을 낳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평안하고 걱정할 것이 없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행복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여곡절이 많고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에게도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쳤습니다. 아주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는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간수에게 이 사람들을 든든히 지키라 명령을 내렸죠. 바울과 실라는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여자는 점 치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서 귀신 들린 여자는 점을 치고 그 주인은 점 치는 일로 돈을 벌었던 거예요. 점 치는 사람도 두 종류가 있죠.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학습해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점 치러 가는 것, 귀신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타로, 운세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사람들의 과거를 잘 알아요. 잘 알아맞히는 거 귀신들이 잘 합니다. 과거를 잘 안다고 해서 따라갈 게 아니에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게 가서 묻는 것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점을 치는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고 알아맞힌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너무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여서 경외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을 귀찮게 한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여러 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괴로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아무리 잘 알아맞힌다고 해도 예수의 이름 앞에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에 오빠 집에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올케 언니가 점을 치러 간 거죠. 점 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집에 예수가 있어서 못 들어간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으니까 귀신이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예수님을 믿으라고. 바울을 괴롭게 했던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그 주인들은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한두 사람이 고발한 게 아니라 무리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발은 삭고에 채웠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한 것으로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죠. 그러나 좋은 일을 했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들도 고난을 당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성도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많이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고 그때 감옥이 시설이 좋았겠어요? 습해서 축축하고 몸은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고 억울하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귀찮게 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았다는 이유로 이런 신세가 되다니 원망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나요? 25절의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지 않고 원명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이 되던가요?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감옥에 갇힌 그 밤에 기도와 찬송을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기도와 찬송을 했을까요?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그런데 왜 송축할 수밖에 없는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천국에 갑니까? 죄가 없어서 의인입니까?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아서 의인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으면 고쳐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따스하게 아껴주시고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은 바울과 실라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도 찬송하고 모든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 용서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 모든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한탄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갑자기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매인 것도 다 벗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진이 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해주시고 매인 것을 다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할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죄수들도 하나님을 높였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까 기도하고 찬송하더니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감옥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간수는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을 지키지 못한 죄로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내 손으로 죽자. 바울이 이를 보고 크게 소리 질렀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소리에 간수는 또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감옥문이 이렇게 다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는데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신을 믿기에 이러는가? 간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저도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얼마나 반가운 질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멸시하고 대적하고 비웃음거리가 되었었는데 그런데 이 간수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바울은 아주 신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믿었어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은 즉시 받습니다.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면 그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즉시 받습니다.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즉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내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도 차려주고 먹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결하려고 했잖아요. 그 순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죽으려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난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더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데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찬송의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까? 착고가 풀어질 줄 알았습니까? 또 간수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게 될 줄 알았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기적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죠. 가만히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불평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원망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는 별 어려움도 없고 혹시라도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때 기도하지 뭐.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평소에 달리기 연습도 안 하고 체력도 완전 바닥인 사람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한다면 빨리 도망갈 수 있을까요? 평소에 실력만큼만 도망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평안한가요? 이때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고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찾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습관처럼 했던 사람들이에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 그 이상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